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기쁨을 누린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개척한 교회입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목소리를 듣게 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아시아를 향하지 않고 바로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난 이 지역, 이 빌립보에서 세운 교회가 최초의 유럽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AD 52년경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는 AD 62년이 됩니다. 바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감독과 집사가 배출할 정도로 교회는 기쁨과 사랑으로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 처음 방문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곳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유럽의 관문입니다. 빌립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바로 필립 2세인데 그는 마게도냐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상권과 교통의 요충지는 그리스를 점령하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본따 필리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도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빌립보는 매우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금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필립 왕은 무려 1000달란트, 환산하면 34톤의 금을 자신의 수중으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금화를 만들어 사용할 정도로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몇백 년 후에 고대 로마의 점령을 당하여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로마 군대는 자신들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립이 세운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을 짓게 됩니다. 정복한 빌립보 성은 전쟁의 공로를 세운 군인들에게 주었고 또한 그 군인을 통하여 그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또한 로마 정치인들은 빌립보 지역을 이 페디시아, 트라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의 우수성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 땅, 이 빌립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트라시아의 작은 로마로 불러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 가운데 가장 독특한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로마의 모든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그들에게도 그들은 동일한 시민권을 허락하였고 또한 자유권, 더 나아가서 세금 면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빌립보 시민의 자부심과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은 매우 컸습니다. 제국의 시민권, 국가적인 자부심, 로마 황제에 대한 감사, 그러므로 자발적인 국가의 충성도와 헌신도는 로마의 모든 식민지 나라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이런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이 멤버들이 너무나도 상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출신 신분이 다릅니다. 그러니 삶의 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빌립보 교회 첫 모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신비 또한 복음의 신비가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은 여인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는 빌립보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식민지에 사는 이방 여인. 식민지에 사는 이방 여인. 루디아가 왜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식민지 땅에서 이민자가 살아가는 어려움을, 또 다른 사실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중 삼중의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루디아의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도 이민자이기 때문에 루디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민자의 삶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고달픈 인생을 감내하고라서도 이 땅에 살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했던 사업은 한국말로 하면 포목점을 했습니다. 포목점. 그것도 자기 지역 두아디라에서만 나오는 아주 값비싼 천을 떼서 수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만드는데 밑재료가 바로 이 자색 옷감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국 땅에 자신의 이름으로 집도 짓고 살았습니다. 루디아는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고된 인생을 보상받기 원했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빌립보 지역에서 장사를 해야지. 그곳이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서열을 나누자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의 상류층은 로마 시민입니다. 중류층은 누굽니까? 식민지 땅의 옛 주인인 바로 빌립보 시민입니다. 하류층은 누굽니까? 이민자입니다. 이민자가 타국 땅에서, 그것도 식민지 땅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인생의 목적은 큰 돈을 벌어 내가 인정받자. 내가 큰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출신은 무시하지만 나의 돈은 무시할 수 없게 해야지. 마치 그 드라마로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돈 앞에 너를 무릎 꿇게 하겠어. 이런 거. 네, 그런 겁니다. 내 돈 앞에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겠어. 혹시 우리도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사신 분이 계십니까? 이러한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삶의 이유와 만족,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물질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의 만족을 위한 물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을 위한 그런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현장, 선교 현장에 그의 물질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즐거움으로만 썼던 물질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한 사람만 누리는 기쁨에서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은 루디아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는 남자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정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빌립보 감옥 간수였습니다. 감옥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둠이 생각납니다. 네. 절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처음 만난 루디아와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루디아는 밝음과 화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갖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옷 장사하시는 분이 꾀죄죄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류 가게를 가보십시오. 그 점원들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옷을 입습니까? 그 옷을 보면서 나도 저 옷을 입고 싶다. 루디아는 이런 밝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감옥 간수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어떤 색깔이 연상됩니까? 화려합니까? 밝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잿빛입니다. 회색입니다. 어둡습니다. 루디아는 소망의 아이콘,
비전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을 따라 꿈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취적인 힘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반대로 빌립보 감옥 간수는 절망의 아이콘입니다. 사실 말해서 교도소 간수의 삶이 기뻤겠습니까? 네.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매일 마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수입니다. 네. 흉악한 죄를 지은 죄수입니다. 그곳에 사랑과 용서가 있을까요? 네. 희망과 소망이 있을까요? 핑크빛을 기대하는 것 자체는 욕심입니다.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온갖 처음 들어본 욕설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한 곳이 바로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저주이지 않을까요? 매일 아픈 사람 만나서, 매일 아픈 사람, 고된 사람 만나서 사실 이게 더 고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채용에 자원하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인생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 끝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곳에 숨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패된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깜깜한 감옥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삶의 낙이 없었습니다. 어느 때는 잠을 자다가 영원토록 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눈뜬 내가 저주스럽습니다. 왜요? 또 다른 환경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야 되니까요. 힘든 인생을 또 살아야 되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되길 바래. 이제는 그 소리도 듣고 싶지 않거든요. 차라리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기억력은 왜 이렇게 좋은지 나의 과거 10년, 20년을 기억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 그 순간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바울이 그를 평범할 때 만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생과 사가 교차되는 그 순간에 지금 바울은 간수를 만났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될 죄수가 탈옥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알았습니다. 죽음보다 가혹한 형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은 너무나도 가혹했기 때문에 그는 자살을 서슴없이 택했습니다. 삶의 미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삶의 미련이 단 1%라도 있었다면, 어떤 소망거리가 있었다면 그는 죽음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삶의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실망과 절망 속에 의미 없는 인생에 버거우니까 쉽게 자살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절망감 속에 어둠 가득한 좌절 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이유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제각각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인생의 위기는 나를 더 이상 내디딜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나를 몰아갔습니다. 사랑한 이와 이별, 믿었던 사람에게의 배신, 사업의 실패, 부부의 위기, 자녀의 어려운 관계, 육신의 아픔,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수치심, 억울함, 이럴 때 찾아드는 절망감, 살 소망이 사라졌던 현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주위 반경 5m 안에 5분 이상 있을 겁니다. 그런 삶 사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 감옥 간수가 죽었습니까? 그가 생을 마감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잿빛이 변했습니다. 회색빛이 바뀌었습니다.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 가정에 어둠이 떠나고 큰 기쁨이 물결쳤습니다. 단 몇 시간 전만이라 하더라도 그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복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 빌립보 감옥 간수였습니다. 상반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 간수는 어떻습니까? 절망 속에서 삶의 소망을 잃은 채 근근히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교집합을 이룬 요소가 있습니까? 이들에게 공통 부모가 있나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복음이 없으면 죄인입니다. 가난하다라 할지라도 죄인의 신분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나의 삶이 고통스럽고 외로운 모습이 있다고 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박탈당하진 않습니다. 무슨 이유든 삶을 비관하고 절망으로 살아가는 자도 죄인입니다. 그들 안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복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복음에 그들의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들려온 말씀은 돈보다 더 큰 기쁨, 돈보다 더 큰 환희를 맛보게 했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들려온 말씀은 감옥의 간수의 절망의 원천을 틀어막는 힘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씀 속에 저 멀리 십자가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십자가입니다. 찢기고 상한 고통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평온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달려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복된 소식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죽음과 생명을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바로 죽음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단절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데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회의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잘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세상에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데 우리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데 우리가 회의하고 계획한 것이 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되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당신님의 어린 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 문제를, 죄 그런 무게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등에 얹히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죄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은 죄와 상관없다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상대방에게는 관대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지금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룩한 척, 열심히 있는 척, 최선을 다하는 척, 기도하는 척. 어쩌면 여러분은 저의 속임수에 놀아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있다,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저인 줄 알고 저가 속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데 규제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거울로 여러분의 외형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내형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나의 정체를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뿐이 없습니다. 복음의 빛 앞에 설 때 나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영벌에 처인 죄인인 것을 밝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여러분을 영향을 미쳤나요? 아, 나는 죄인이다 라고 느꼈나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야만 하지? 라고 한탄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되죠? 죄책감이 듭니다. 네. 나는 왜 이 정도뿐이 안 되지? 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돌아섬과 동시에 또 죄악 가운데 거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그게 복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느낀다는 것은 그건 복이에요.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죄를 느낄까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제어 장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더 멀리 가지 않도록. 사람들 속에는 자신이 아주 깨끗하고 성품 좋은 사람인 체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친절하게 합니다. 예의로 포장하여 인간다움을 보입니다. 선한 사람인 체 합니다. 배려심도 무한히 발휘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람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숨겨진 자신을 발견될 때입니다. 자신의 야망이나 거짓이 상대방에게 탄로날 때, 그때 정말 숨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좀 기억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한 걸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더 힘든 것은 자기 자신만이 아는 자신을 자기가 발견할 때입니다. 복음은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회복시켜 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그 복음이 이제는 바뀌어서 나를 위로합니다. 나의 치료자가 됩니다. 나의 환부를 감습니다. 순도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치료제입니다. 그 복음이 내 중심에 들어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반되는 두 사람,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 간수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둘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 곧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루디아가 큰 사기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오는 것, 그 외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복음의 기쁨이 가득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서로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서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 간수는 이해 못할 대상이 아니라 벌써 주 안에 형제가 되었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상대방으로서 만난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과 함께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 동시에 바로 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인생, 다른 목적, 다른 각도로 삶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예수가 같은 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루디아와 감옥 간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두 부류였습니다. 누가 루디아고 누가 감옥 간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니면, 새순교회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옆 사람을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아니면 당신 날 어떻게 쳐다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예수 아니면 당신 나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 과거가 어땠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평등한 관계로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집사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출신이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루디아와 간수가 바울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큼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지나고 루디아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빌립보서 4장에서 그 교회에 힘쓴 여인들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루디아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요. 이제요. 언제 간수와 루디아가 만난 일이 많았겠냐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해요.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그 둘만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루디아와 간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는 모임 자체가 훈련하는 곳입니다. 왜요?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훈련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의 의견을 죽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로 만들어지는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 간수가 자신들의 의견을 고집하고 끝까지 있었다면 빌립보 교회는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복음으로 기쁨을 누린 그들에게 상대방의 다른 환경과 성격은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요, 내 의견을 자신이 꺾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 의견을 꺾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견을 꺾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눈에 빌립보 감옥 간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절망 속에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자, 로마 사람, 남자,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이방 여인, 식민지에 살아가는 이방 여인, 얼마나 애타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간수가 보면서 자기 의견을 고집했을까요? 자기 뜻을 고집했을까요? 거기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생각을 꺾다 보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 땅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모습을 가지고 허리 아파 때문에 맨날 물리치료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손목 아파가지고 맨날 침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 손 행주를 딱 짜는데 그것뿐이 못 짜? 그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알아요. 어떤 인생을 사는지. 그러니까 줘, 내가 짜줄게. 이리 줘, 내가 매줄게. 네. 그런 모습이 되니까 교회가 되고 자신의 의견을 꺾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뜻을 합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에 청종과 관용, 바로 영적인 인내, 사랑으로 오래 참아 한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아직까지 내 뜻을 고집하며 내 의지를 고집하고 내 경험만 외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하나가 되는데 온 힘을 다하지 못합니까? 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마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서로의 의지를 꺾는, 자신의 생각을 꺾는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이 잘 된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 적용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의 모난 성격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상대방은요, 그를 저주할까요? 아닙니다.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래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고 은혜 공동체가 용서해 줄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과거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나도 똑같은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 과거의 모습으로 어느 순간 또 돌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훈련을 하고요, 용서하는 훈련을 하고요, 이해하는 훈련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지고 그 안에 잘 훈련된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기쁨을 경험한 세상과 다름을 그곳에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교회는 이해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요, 여러분의 의견을 꺾지 못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의견, 아내의 의견, 남편의 의견을 꺾지 못하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꺾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복음뿐이 없습니다. 복음 앞에 나를 보이는 겁니다. 나의 악함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악함이 보일 때마다 내 모습이거니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자신의 의지를 꺾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나를 바로 세웁니다. 그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100명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100가지의 죄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0,000가지 보입니까? 10,000가지입니다. 10,000가지. 자기 자신. 보이는 족족 내 모습이야. 보이는 족족 내 모습이야. 그때 이 두 사람, 전혀 삶이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고 부흥의 키워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이곳에서 우리를 훈련시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적 있는 칭찬합니다. 칭찬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칭찬에 나의 정체가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은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는 똑같이 자색 옷감 장사를 했고요, 빌립보 감옥 간수는 어김없이 죄인들을 만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놀라운 특수한 영적 레슨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바뀌니까 사람들을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 바뀌었어. 엄마가 바뀌었어요. 아빠가 바뀌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바뀐 것 같은데? 여보, 당신 바뀌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바가지 긁는 아내와 남편은 바뀌지 않았는데 나의 시선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지 않았습니까? 물질에만 집착하며 살았던 루디아는 남을 배려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과 비관적인 태도의 간수는 소망과 환희로 가득한 삶의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는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루디아와 간수의 변화는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졌다는 평가가 사람들의 소리를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들어가 그 안에서 빌립보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 하게오이스, 히브리어는 카다쉬라는 말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정결 예식을 통하여 죄인된 모습에서 구별한 것, 분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죄로부터 구별된 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그런 표식 언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것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이것을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세상과 구별됨을 보일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가끔 여러분의 아내가 바뀔 때 남편은 감동을 받고, 가끔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되었을 때 아내는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으니까 나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바뀌니까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너의 변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나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너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나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니 원수 같은 남편도, 원수 같은 아내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 같은 가난도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고요, 병든 육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눈을 떠뜨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감사 기도 제목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어려움 때문에. 복음의 기쁨으로 내 자신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저주의 사슬에서, 원망의 사슬에서, 부정의 사슬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저주, 이것들을 복음이 서서히 풀어나가게 합니다. 음란의 사슬, 거짓의 사슬, 그 사슬들이 풀어나가기 시작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복음의 기쁨은 나를 뛰어넘어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복음 때문에 누린 기쁨에 루디아와 감옥 간수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새순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청중들의 찬양 소리가 스피커 소리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각자마다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용했던 분들이 새순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수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랑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고 옆 사람을 불러서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복음으로 기쁨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린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다름을 보이는 삶입니다. 어디서부터 그 모습을 실천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 옆 사람입니다. 새순교회 안에서 세상과의 다름을 보이십시오. 이분은 만날 때마다 달라. 이분은 넘어질 것 같으면서 넘어지지 않아.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아. 끝까지 이겨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셔야 돼요. 다름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옆 사람보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100이 앞섰다라면 100 차이 나는 만큼 다름을 보이십시오. 행여나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안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과 똑같아.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름을 교회 안에서 먼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경험한 자로서 그 기쁨을 실천한 곳을 바로 이 교회에서 먼저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천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옮기십시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더 흘러가서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보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여러분, 이런 평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런 평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기쁨을 경험한 자로서 다름으로 승부하고 다름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저 혼자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다름이 있는가?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취한데 나는 정말 세상 사람과 다름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듣기 싫은 메시지로 생각하지 말고, 저런 소리는 내가 듣고 싶어서 오고 싶지 않았어, 이런 거 말고, 인간 김재학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 이름과 제 얼굴은 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한번 받아들여 보라고요. 과연 나는 다름이 있는가? 여러분의 일주일 지난 삶에서 다름이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름이 있었습니까? 우리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 세상의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그 진주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보다 더 큰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빛보다 더 큰 빛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여러분께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세상 사람과의 다름으로 증거하십시오. 그 증거를 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누리십니다.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